창세기 2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연결되었다, 교통한다, 순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 그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생각이 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생명이 있고 살 수 있는 존재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3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죽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이렇게 연결되게 서로 연결되고 교통하고 순환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연결 과정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죽는 상태로 지금 천지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손이 이렇게 지금 갑자기 기계 이렇게 만지다가 요즘 산업재해 많거든요. 톱니날에 손목이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잘려버리면 이 잘려진 손은 어떻게 됩니까? 곧 썩어버리겠죠. 다시 연결시켜야만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체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다 연결돼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죽음 이꼬르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멈췄다. 이것을 죽었다, 더럽다, 썩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봐도요, 지금 호흡을 하잖아요. 공기가 우리 입으로 통해서 폐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폐를 통해서 온몸을 지금 돌고 있으니까 연결되어 순환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음식을 계속 우리가 먹고 배출을 하고 하는 이런 순환의 과정이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순환이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지면요, 모든 만물은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몸은 피가 돌고 공기가 돌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은 영적인 연결,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간은 죽은 인간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핸드폰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내가 지금 내 영과 하나님과 영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난 죽은 거예요. 마치 내 손에서 팔목이 끊겨나간 팔목이 죽은 것처럼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 그 암세포는 왜 죽은 세포냐? 다른 세포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혼자서 막 자라. 그래서 그 암세포가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폐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자폐라고 해요. 그걸 또 뭐라고 합니까? 이기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폐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서 자기 자신만을 아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아껴. 자기가 최고야. 자기 몸이 최고고 자기 삶이 최고예요. 자기 자신만을 아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기주의라고 해요. 그럼 당장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구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가정만을 아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 이기주의라고 해요.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잘 지내요. 서로. 그런데 자기 가정만 최고야. 그러면 재물만을 아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전노. 구두쇠 수전노라고 하고, 회사 있죠, 회사. 회사 일만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요즘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워커홀릭. 회사 이기주의자, 국가 이기주의자, 가정 이기주의자, 자기 자신 이기주의자.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에, 우리나라에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싸우죠. 피 튀기게 싸워요. 그러면 진보의 영역 안에서는 너무 잘 지내요. 진보끼리는. 보수는 보수끼리는 똘똘 뭉쳐요. 그런데 둘이 만나면 싸워요. 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신천지 같은 이단을 한번 보세요, 이단을. 그럼 이단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 안에서 이단들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너무 교통이 잘 돼요. 한마음이 잘 되고 서로 겉으로 보면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고를 좀 확장을 하세요. 어떻게 확장해야 되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폐에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집단 이기주의, 집단 자폐, 가정 이기주의, 회사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도 그것도 연결이 끊어진 것이고 신천지 이단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것처럼 그 영역 안에서 교통을 하니까 자기 영역 안에서는 교통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모든 인생은 이미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고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리고 자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모든 사람은 아무리 가정에 헌신적이고 국가에 헌신적이고 사람들과 잘 교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전 인류가 폐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국가도 없어요. 종족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집단 이기주의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인간들끼리 너무 소통이 잘 되고 이심전심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생명이 또 없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대한 똥통 속에 죄악 덩어리 속에 인간이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떤 영역에 우리의 마음이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갇혀버리면 우리는 사망인데 자꾸 사람들은 개인의 영역, 개인적인 영역 속에 갇혀있는 자폐증 환자 이런 사람들만 환자라고 생각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국가나 가정이나 회사의 영역 속에 갇혀있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더 심각한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고 자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이미 썩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 본토 친척이란 집단 이기주의 속에 그 자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집단적인 폐쇄생 속에서 벗어나라. 그 사망의 공간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너의 영이 연결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많은 인생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를 놓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아버지 지금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예배에는 뭐가 꼭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제물이 필요해요. 드릴 제물이.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잘못 해석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이삭 대신에 죽이실 어린 양을 번제할 양을 예비하실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 충히 준비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전으로 가면, 성막으로 가면 죄 없는 순수한 양이 있어요. 양이나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죄, 범죄한 나의 죄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의 이마에 안수를 하면서, 안수하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악이 그 양에게,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나의 죄를 죄 없는 어린 양이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누가 죽습니까? 제물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시는 게 제사의 기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어서, 자,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나도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에요. 이삭도 죄인이죠. 맞죠? 이삭도 사람이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을 죽인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삭을 죽인다 해서 아브라함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삭의 죄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는 이삭을 죽이라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번제물이 없이는 이 제사가 절대로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물론 맞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아브라함의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아무리 이삭을 100명을 죽여도 나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몰렉이라는 우상숭배는 뭐냐? 인신제사가 기본이에요. 자기 새끼를,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는 것이 몰렉의 우상숭배의 기본입니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요, 어떤 왕입니까? 므낫세 왕도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우상에게 죽였고, 다른 또 어떤 왕이 있어요. 한 2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많이 바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이방인들이 또 므낫세 왕이 자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바친 거예요. 이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엄청 소중하지만 나는 자기 자녀보다, 내 새끼보다도 더 소중한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딜을 하는 거예요. 우상하고 신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자녀를 내가 아끼지 않을게요. 내 자녀도 아끼지 않고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왕권 이런 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자녀까지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100명을 바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삭을 바쳐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어떤 성공을 내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삭을 몰렉에게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려면,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고 아버지와 친해지고 아버지와 사랑하려면 이삭을 100명을 바쳐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아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아끼는 내가 온전히 죽어지려면 하나님이 예비한 번제한 어린 양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초점은요, 이삭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할 번제할 어린 양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일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을 굉장히
수전노예요, 수전노. 돈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요. 돈 잃어버리면 벌벌 떨어요. 자, 돈에게 마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야 되겠다 하고 내가 가진 돈을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버렸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다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래? 돈을 사랑하는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과 영을 내가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고 내 행위로 받는 거고 내가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돈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출발일 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눠준다고 해서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나눠주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요. 어디까지? 십자가로 따라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번제물이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돈을 사랑하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존재를, 죄적 존재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재물 내가 안 가져가도 그 예물이 없이는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아예 성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아끼는 이삭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한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보고의 거느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갇혀 있어. 나의 폐쇄성 속에 갇혀 있고 내 가정을 아끼고 회사를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성이 없어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물질을 버리고 관계를 끊고 자녀의 관계도 끊고 내가 자녀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 번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와 나의 희생으로 예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비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마음을 주고 있으면 인터넷과 연결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은 끊어진 거예요. 내가 자녀나 부모나 애인에게, 친구에게 마음을 주고 있으면 나는 그 마음을 주고 있는 대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사망의 상태라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나 자신에게 내가 마음을 주고 있어요. 나의 외모, 내가 지금 얼마나 예쁜가, 내가 잘생겼는가, 내가 얼마나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 자신에게 마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나 자신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피 흘리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보혈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권능에 내 마음의 초점을 거기에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이삭보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삭을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그보다 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이레다. 여호와이레 뜻이 뭡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되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로 나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여기에 있다. 여호와의 산에 있다. 그 어린 양, 그 준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져 버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아버지와의 만남과 연결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